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저는 이제 어릴 적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을 하면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매우 교회 그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다들 모두가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어린이 주일에는 보통 두 가지가 달랐어요. 크게 두 가지가. 무엇이 달렸나? 첫 번째는 이 교회 분위기가 달랐어요. 들어가는 문부터 이제 데코레이션이 쫙 되어 있어서 풍선이 질비했고요. 벽에는 되게 알록달록, 평소에 교회에 보았던 그 칙칙한 대리석이 아니라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슨 환상의 나라에 온 것처럼, 에버랜드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준비하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들만, 떡볶이, 어묵탕, 냄새가 벌써부터 제 코를 찌르기 시작했었어요.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 그냥 빈 공간이었던 그 공간에는 그 예배 후에 이제 같이 즐길 게임 코너들, 다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재밌는 게임들, 여러 가지들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얼핏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붕 떴죠. 또 두 번째는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배 시간이 짧았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장악하고 있죠. 또 들어오면서 봤잖아요. 이미 선물이 이만큼 쌓여 있고요. 옆에 또 여기 재밌는 코너들, 장난감들이 쌓여 있으니까 저희들의 정신은 아무리 어린아이의 정신이 강해봤자 저쪽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그랬나? 그날은 전도사님이 예배를 짧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짧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짧게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집중력을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처음 오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은 설교가 익숙하지 않았죠. 성경의 내용들, 인물들에 대한 익숙함이 없었어요. 다 낯설은 것들이죠. 모든 것이. 이 현장도 낯설고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낯설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전사님도 낯설고, 근데 심지어 내용까지 낯서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들을 배려해서 최대한 엑기스만 임팩트 있게 짧게 그날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돌아보니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기존의 친구들, 기존의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 아이들을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그 아이들을 또 섬기기 위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참 즐거운 추억이에요. 평소에 형 누나들이랑 참 놀고 싶었거든요. 청년부 형들 누나들이랑. 근데 그 누나들 형들은 저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근데 이 어린이 주일만큼은 같이 놀아줬어요.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축제라고 걸맞을 만큼 또 많은 친구들이 모여갔던 우르르, 평소에는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나왔다가 안 나오던 친구도 그날만큼은 지켰던 그 축제를 기억하면 저한테는 여전히 즐거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어렸을 때 교회를 가셨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더라면 이런 추억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되는 교회도 그런 추억이 생기길 바랍니다. 또 어린이들이 온다면 와서 같이 우리가 충분히 섬겨줄 수 있는, 물론 엄청 크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날만큼은 축제라고 여길 만큼, 기뻐할 만큼 우리도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올라왔어요. 무엇이 아쉬웠냐? 지금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제 추억 속에 이 어린이 주일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처럼 교회에 몰려온 일들은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할 게 없고 심심하니까 교회 가면 모였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 인식인지, 또는 요즘 아이들은 주말에도 학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학원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인지 교회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예전에는
그냥 같이 놀았어요. 뭘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레고를 하든지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그곳에 뒹굴뒹굴 거리면서 숨바꼭질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제일 재밌는 거 자리 잡은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서 그런지 교회 오지 않더라고요.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도 요즘은 잘 먹어서 그런가 이 피자 치킨 갖고는 이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분명 피자 치킨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자 치킨 아니면 그냥 떡볶이만 줘도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론 떡볶이 먹으려 교회 간 건 아니지만 뭐 말씀드렸더니 떡볶이도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굉장한 저한테는 기쁨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것까지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재밌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에게 유튜브 쇼츠와 핸드폰 게임만큼 재밌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얘기하죠. 아유 우리 전사님 노잼. 예, 재미가 없다고.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하나 또 찔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가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준비해도 아이들이 체감하기에는 유튜브 쇼츠나 핸드폰 게임만큼 우리가 재밌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맛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모았던 그런 교회에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숫자는 적어졌을지라도 아이들은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예전에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애들이 좀 시크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떠냐면 좋다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 좋아하는 티를 내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환영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분을 쌓다 보면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더 친해졌더라면 요즘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면 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교회 와서 뭡니까?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아도 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상황들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마다 이제 노은역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에 나가면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와요. 초등학생도 오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나 또 청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했더니 전도하다 그냥 만났대요. 전도하다 만나서 전도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예수님도 전하지만 그냥 탕후루도 하나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친해졌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럼 이 친구도 같이 전도하려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친해져서 매주 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청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매주 청년들을 보러 옵니다. 근데 전도는 하잖아요. 옆에서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핸드폰은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내려놓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전히 자신을 반겨주는 곳에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은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핸드폰을 하고 안 하고의 것은 바뀌지 않지만 핸드폰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 나를 반겨주는 곳, 나를 따뜻하게 여겨주는 곳, 아이들은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저에겐 요즘 큰 고민이자 숙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느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아이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앞에서 지나간 아이들을 보며 저희 아이들이 다가갈 텐데 예수님을 전해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현실적인 거 요즘 아이들은 쉽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시켰으나 다시 요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그래도 나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은 저의 시절과는 좀 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더 선생님들의 말을 경계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물음표가 붙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여전히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다가가야 될 텐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또 다가간다면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래서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잘 안 와.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
그리고 맛있는 것을 음식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이런 이유를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찔리는 것은 무엇이냐? 손길을 기다린 아이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 상황들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내일은 아니겠지, 한창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돌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제가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 정해놓았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자들과.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왜? 예수님은 이미 능력을 보여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안수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꾸짖고 막아섭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노인, 노약자, 여성, 어린이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데 어디 어린아이가 여기 나서 이곳에 어린아이가 왜 와? 이들은 쏙 데려가지 못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 제자들의 논리와 생각대로 꾸짖었어요. 할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여기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디가드 또는 비서처럼 그런 역할들도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붙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의 스케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 제자들이 있어서 케어하기 위해 나름 본인들의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죠?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에 정반대셨습니다. 달랐어요. 아이들을 오히려 안으셨고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 쇼츠입니다. 틱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제 피자 치킨은 끝났죠. 이제 마라탕입니다. 탕후루입니다. 요즘은 탕후루도 끝났대요. 이제 아마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뭘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나름 현실적으로 생각한 논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눈 결론이 뭡니까? 판단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은 전도하기 어려워. 교회에 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무엇이었어요?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아이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그 숫자가 줄어들었을진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아이들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을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모습이 나름 논리적이고 현실적일지는 모르나 결국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각들, 우리의 현실적인 결론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해서 이게 맞는 줄 알았으나, 이걸 잘하는 것 줄 알았으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 하시는 사역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피부가 동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회춘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데,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단순히 이 육신의 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이겠죠.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순수하다는 의미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못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할게요. 계산이 없다는 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어린아이를 막아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이런 자 누구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어린아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이 순수함을 요즘은 좀 빨리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 노출돼서 그런지. 그러나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함을 잃은 모습,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막을 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차라리 좀 더 어른들을 만나서 축복기도 해주고 영향력을 펼치는 게 맞지. 이 어디에 어린아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이 숫자로 세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걸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왕국을 건설하시려면 더 지지자들도 많아야 돼. 정치적으로 더 필요해야 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기도받는 것보단 더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가치로 어떤 숫자의 가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영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이 계산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계산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종교인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간절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누릴 것들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제가 열심히 헌금했으니,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예배 드렸으니 제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계산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 그러니 쉽게 어떻게 흔들려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인데 저거 어떻게 했는데, 보상 심리가 발생하며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제 종교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어려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내 육신의 문제,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뜻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섬겨.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주님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기대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르고.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어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말고의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진리고 팩트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실로 이르노니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뜻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무엇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논리로 풀리지 않아요. 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부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풀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도 재현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풀어낼 수도 없으며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논리는 우리가 풀어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처럼요. 어린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말이 선생님의 말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요. 왜?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흉내낸 것도 아니고 사기극도 아니고 진정으로 부활하셨던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처럼 되지 않기 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왕으로 보았어요. 계산했다는 겁니다.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들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 숫자로도 세지 않는 어린아이, 일을 할 수도 없고 노동의 가치도 없고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럼에도 이 쓸모없는 존재들을, 이 연약한 약자의 존재들을 주님은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품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이야. 또 다른 순수한 면으로, 다르다는 면으로 어린아이 같이, 무엇이 어린아이 같으냐? 쓸모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쓸모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도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해 매일 넘어지고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무가치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대예배 시간에 한 공간에다가 놀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놀이방에 오는 아이들은 이 유년부 또 유치부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미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년부 전도사다 보니까 유년부 아이들은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 유치부 아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끔씩 얼굴 한번 지나가다 보는 정도. 그리고 이 더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주 놀이방을 운영하고 지나가는데 고민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은 그냥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다 막 다가와서 저에게 안기기 시작했어요. 왜? 전도사님이니까. 그냥 와서 안아달래요. 제가 무언가 특별하게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하지도 않았고요, 간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왜? 전도사라는 이유로. 그냥 아이들은 좋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은 달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들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당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게 금은 보화가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값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앞에 어떤 계산이 필요합니까? 계산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계산해요. 종교인들은 판단해요. 무엇이 더 좋을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산 없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딱 하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살게 하시는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계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판단 없이 그저 주님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주님을 계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풀리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으며 그것으로 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어린 주인을 맞아요.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오늘 어린아이들을 품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무가치한 자들, 외면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사람의 생각, 가치들을 저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쫓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는 주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